예, 오늘 말씀은 이삭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성어가 있죠. 이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완성이 된다. 즉, 큰 그릇이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래는 완성되어지지 못한다. 이제 이럴 정도로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인물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노자의 글에서 나온 것인데, 참으로 위대한 존재일수록 외형이나 속도가 아닌 내면의 본질로 완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나라의 최엄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엄 장수는 조조가 신임하는 장수였습니다. 용모나 목소리가 아주 훌륭했고요. 대인으로서의 그 풍모를 지니고 있어서 아주 칭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엄 장수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최림인데 이 사람은 용모가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명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엄에 미치지 못해 집안에서도 별로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쟤는 그냥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평가를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너무나 가난해서 그 말과 마차가 없어서 공직에 올랐는데 걸어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히 여기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엄 장군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큰 종이나 솥, 그 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재능을 보여주지 않는다. 완성하는 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대기만성의 부류이다. 나중에 그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엄 장군의 말대로 이 최림은 나중에 재상이 됩니다. 지금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데 재상으로서의 충성, 그리고 정직, 덕망, 그리고 의리, 도량도 넓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위나라 황제를 보필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겸 되는 삼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대기만성이라는 한자 성어에 비슷한 말이 인고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을 견디며 성장한 장수, 즉 인내와 시간이 만든 인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반대 성어가 있습니다. 그는 소기속성입니다. 작은 그릇은 금방 완성이 된다. 그죠? 조그만 그릇은 금방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용두삼이, 잘 아시죠? 초반만 요란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용두삼이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조급한 성공을 추구하고 가벼운 성과, 조그만 성과를 내도 우쭐하고요. 그리고 실속 없는 성장을 경고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대기만성형일까요? 아니면 소기속성, 용두삼이에 해당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대기만성형을 보여주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대기만성의 길을 걸었을까요? 대기만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모습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설교가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예, 축복설교를 하면 아멘의 소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망을 했을까? 신적 차원의 이 축복기도, 이 축복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기도는 단순한 유언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너가 해라 라는 그런 정도의 유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기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구속적 차원의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축복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와 받는 자의 진실한 화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자, 그런데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 이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는 선포하는 말 속에 신적인 힘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받는, 아멘으로 진지하게 받는 자는 신적인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갈망하시나요?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신적 축복 기도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이 신적 축복에 대해서 어떤 자세의 갈망을 가졌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삭도 먼저 아들에게 이러한 신적 힘을 지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서에게요. 2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 힘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축복 기도를 갈망합니다. 31절, 34절, 36절, 38절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힘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 축복 기도를 힘껏 먼저 해준 자가 야곱임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이미 내 아우에게 신적 축복 기도를 힘껏 했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면서 슬피 웁니다.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나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기도에 시큰둥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도 축복 기도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힘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4명의 식구 모두 복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각자 여러분 식구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이 복을 추구해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신적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힘차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적 축복 기도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의 목적,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공동 번역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축복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남을 위한 복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축복을 받는 이유, 즉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남을 위한 복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적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아시면서 기도를 힘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축복들, 이런 것이 반드시 타인을 위한 자의 통로로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 즉 내 그 축복을 나의 복으로만 가둬버릴 때, 그리고 내 집만 축복받으리라고 하는 그 틀에다 가둬놓을 때 하늘의 복이 제대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바다처럼 가두어진 복입니다. 흘러보내지 않는 복은 나의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기를 중단하겠죠. 왜요?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난 체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힘껏 축복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즉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기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3, 4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와 이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슬과 비, 이슬과 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비보다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많은 습기를 머금은 서풍이 한밤중에 이 메마른 땅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 습기를 머금은 그 서풍이 새벽에 북풍하고 딱 만나요. 그러면 새벽 이슬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슬이 250일 정도 내려서 이 바닥을 촉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이슬이 그 바닥에 난 풀을 다시 새롭게 새싹으로 막 자라게 합니다. 아주 여린 싹으로 자랄 때 양들과 염소들은 그 새싹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슬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덮칠 때 그 쫙 깔려진 그 이슬에 의해서 자라난 그 싹을 양들이 먹고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또한 양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양들을 잘 길러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요. 바로 이 이슬은 매일매일 내려오는 이슬은 하나님의 만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만 내가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야곱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의 은혜 그리고 땅의 기름짐 그 이슬로 인해서 땅이 기름지게 됨으로써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양들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 기도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에게 물질의 부여가 풍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인을 위한 나눔까지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기도의 목적에 합당한 아멘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자마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가정을 떠나서 굉장히 외로움에 젖어있던 그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내 아내가 생겼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명예와 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자기가 총리직에 올랐을 때 그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 자식에 꽂혀서 살았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는 올라가자마자 한 것이 바로 그 이집트에서 탐욕으로 행해진 조세 정책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당시 5분의 2, 5분의 3 이상 착취해 갔던 것을 5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타민족을 살려내는 경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외로운 그가, 가난했던 그가 행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가난했을 때 하나님에게 접속했고요. 그가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뢰했고요. 내가 그 연단받은 기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헛되이 쓰지 않기로 이미 결심하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축복 기도에 화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를 낮추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나에게 양손의 힘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힘껏 힘을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하늘의 이슬로 인해 땅이 비옥해지고 그리고 풍요가 온 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주어지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즉 29절에 보면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의 영도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즉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 즉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지요. 즉 여기에서도 이 명예가 주어지고 내 존경함을 받을 때 나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소명은, 신적 소명은 무엇인가? 너가 지도자라는 자리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었든지 모두 해당이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너에게 그 명예를 주어질 때 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 즉 바르게 이끌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온유와 바른 판단력이 구비됨으로써 너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아랫사람들, 너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분열과 고통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문제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지도자로서 행하라 라고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타인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그 신적 축복 앞에 내가 이제 아멘으로 신적 소명에 화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삶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맨 처음부터 칭송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걸어가는 과정 속에는 무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격과 그리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악을 이 사람에게 던져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그분에게 힘차게 쏟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묵묵하며 기도로 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신적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부터 너무나 찬사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 100%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지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 보세요. 돈으로 이렇게 딱 봉사를 하면요 굉장히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의 힘은 권력의 힘이다.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형제간에서든 어디에서든 돈을 많이 내면 권력의 구조, 권력이 딱 자리를 잡아서 내가 했잖아.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빨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티가 안 나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너를 매일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묵묵하게 기도합니다.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다. 중보 기도자가 문제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것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요. 너의 고통인데, 너의 문제인데, 너의 악인데 그것이 기도자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저려요. 예수님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자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자를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적 소명을 받는 자에게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너를 악에서 구원하겠다. 그 악의 무리 속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보호하고 구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들,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같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라고 아멘. 얘기를 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축복이, 이 세 가지 축복이 하나님의 신적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신적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왜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 명예로 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을 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은 우리가 속이속성 빨리 되는 그릇이 아닙니다. 대기만성형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축복에 적극적으로 신적 소명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소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소명을 받고 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아주 기꺼이 속이면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축복 기도를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었을까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 신적 축복을 받게 되면 그 길을 걷게 되나요?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을 좀 철회하고 싶습니다. 아멘을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 캔슬,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적 축복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야곱의 인생길, 이 파란만장한 인생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길,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왜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었는가? 첫 번째 하신 일은 야곱을 위한 길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작업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의 속임수, 나의 편애, 내가 라헬과 요셉만을 편애하는 나의 속성, 그 마음가짐을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겠다. 주님이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의 밭이 기름진 포도처럼,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포도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너의 죄악을 깨뜨리리라. 아멘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것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애를 쓰시고 오셨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파탄난 가정사를 지녔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미움과 시기로 오랫동안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종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잠을 못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은 항상 마음에 체한 채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일한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복수극을 아들들이 자행을 해버렸습니다. 내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자신의 첩과 간통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기의 기근, 가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자가 이러한 인생사를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축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얘들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단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정사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열려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얘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단다. 야곱의 집안처럼. 그런데 문제가 많기로 주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 얘들아, 오히려 니네들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더 많이 받아야 돼. 그것을 소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 집안은 예외일까? 아니, 그래서 너를 부를 거야. 그래서 너에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가족 안에서도 어떤 집안이든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묻어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서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든지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럽죠.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점으로 나아갈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기도를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꼭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혼자 걸어가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독하게 지내온 것 같아요. 하나님 옆집을 보니까 다른 집을 보니까 우리 부부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집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이 더 문제가 많아요. 저 집을 건드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집만 문제 많은 집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석구석 들어오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 집은 그냥 문제 속에 사는구나. 그런데 적어도 중보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내 형제와 내 집을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하셨구나. 우리 먼저 수술대에 올랐구나. 아직도 수술대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에 오르기를 작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또 살아가는 가정이 되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자기의 집안을 다 까발립니다. 내 자식들을 보세요. 시기 질투와 하나님 미움과 하나님 강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통이 있고요. 별일을 다 겪습니다. 주님 실종 사건이 있고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 우리 집안에 오셔서 이거를 지금 만지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힘껏 드리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기를 넘어서 주님은 이 야곱이 이러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겪으면서 그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대기만성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겪다 보니까 다양한 군상들, 다양한 인간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으면 상처로 마음을 닫고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병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야곱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신적 축복 기도의 신비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조금만 상처받으면 어때요? 확 문 닫죠? 미움으로 드글드글거리면서 인생을 종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큰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난 그릇, 작은 그릇,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이 다양한 그릇들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모세고요. 그게 다윗이고요.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간 자는 그릇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기도를 받는 자의 이 축복기도의 아멘으로 그 소명의 신적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적 축복 기도에 화답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내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릇. 당신이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음에도, 무시를 당함에도, 나를 팔아 넘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갖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나 너를 위해 기도했어, 기도 한 번 해놓고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나오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주세요. 그럼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항상 답을 하죠. 근데 과연 기도할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간단히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 다뤄주시옵소서 라고 바로 올리세요. 그렇다면 그 말이 그냥 공허한 빈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닮아가야 되겠죠. 바로 주님의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소명자는 이러한 자로 불림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길러져 가는 겁니다. 대기만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간단히 에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에서 역시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 안 받았는데요? 아니요, 해줬죠. 그 역시 이삭이 축복해주기를 너무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는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진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에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됐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뭐네.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삼고 내가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다시금 내가 거머줘야 되겠네 라는 욕심을 갖고 달려들었다면 그에게도 주어졌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칼의 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걸어갔습니다. 메마른 땅에 거한다는 말은 마음에 촉촉함이 없는 전투적인 자들로 선장했음을 말해줍니다. 에돔입니다. 그는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고요. 무리의 리더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사만큼 고달프지 않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그는 동생의 종이 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는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거기서 멈춘 축복을 받은 거고요. 야곱은 타인을 위한 복을 나눠주는 자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가 더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 야곱이 받은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길에 에서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기도자일지라도 여러분이 나도 똑같이 돈으로 생색내고 싶어요 라고 같이 가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돈보다 지금 기도에 능력을 더주셨다면 그것도 은총이고 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의 축복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 속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건 썩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의 것을 축내어 남을 섬기고 사용하는 헌신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이들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 생색을 낼 수 없는 기도 정보자도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희생자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야곱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삭의 가족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신적 축복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갈망에 그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입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나 나의 삶은 에서의 축복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신적 축복의 목적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적 소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게 하시어서 그 선포의 위엄과 위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그 길을 기꺼이 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과 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